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쯤 이 시를 썼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목동이었을 어렸을 때에 이 시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 사울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아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겪은 어려움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5절부터 6절까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의 전 생애를 담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여러 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모든 대적들을 꺾으시는 용사이신 하나님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입술에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한다면 3D 좀 힘들고 더럽고 이런 그런 어렵고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양들과 함께 있어야 했고요, 밤에도 양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어디서 지키나요? 밖에서 지켜요. 언제 지키나요?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도요, 사울이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막내였던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이 다윗은 밖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을, 제일 귀찮은 일을 막내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왜 그런 직업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섰을 때 염려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과도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양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자기의 평생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에는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는 우리는 그의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양은 참 순하고 깨끗한 그런 동물처럼 보이지만 양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나요? 깨끗하던가요? 그렇죠.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양은요 고집이 세고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둔한 동물이고요,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의 특성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자면 양은 무력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운 거예요. 누워서 네 발이 다 하늘을 향해서 있는데요, 양의 털이 너무 많거나 좀 살이 찌거나 원래 키가 땅딸망하거나 또는 암양이 새끼를 베었을 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일단 양이 이렇게 네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누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이 상태가 되면 양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본 동영상에서도요, 양이 그렇게 돼갖고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밀어줬을 때 그때서야 겨우 그 상태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조차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또한 양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은 스스로 초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먹을 것을 초장을 찾았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풀을 먹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풀을 어디까지 먹느냐?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초장에 뿌리는 어떻게 남겨놔야 되나요? 다 먹어야 되나요? 남겨놔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풀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그 먹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력하고 어리석은 양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일까요? 옷일까요? 안전한 울타리일까요? 편안한 잠자리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한들 그 양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양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공급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고 무력하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릴 때 막내로 무시당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도망을 다녀야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그 왕권에 도전하는 아도니아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지켜보며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에는요, 인구 조사를 감행한 죄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평안이 없는 삶이었고요, 만족이 없는 삶이었고요, 어쩌면 감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내 삶에 늘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그 모든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그 부족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읽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나 양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예요. 음식과 물.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는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물가에서는 마실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흔하지 않고요, 마실 물이 흔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어린 시절 다윗이 했던 중요한 일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양을 위해서 뭘 찾아야 돼요? 푸른 풀밭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양들이 그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필립 켈러라는 분은요, 선교사의 아들로 케냐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후에 목자로 살아왔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양들은 4가지 경우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한다고 해요. 언제냐?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겁 많은 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들과 불편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양들로 인해서 불편하고 몸에 부딪히게 돼서 불편하면 잘 눕지 않는데요. 그리고 3번째, 파리나 기생하는 벌레들의 시달림에서 자유로울 때. 중요한 한 가지,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럴 때에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양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눈이 보았던 모든 것, 손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으로부터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잠자리가 평안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손에 쥔 것, 그가 얻고 싶은 것 다 얻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다윗이 언제 누렸느냐? 목자 되신 여호와를 그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평안한 잠을 자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물질이 없을 때 그 물질만 채워지면 내 삶은 행복할까요?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이 채워지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잃어버린 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불안에 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품에 와서 너의 그 굶주린 영혼을 채우라고, 나에게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떡과 참된 물을 통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생명 또는 목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죠. 영혼이 죽으면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젊은 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영혼이 핍절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에는 아들들의 반역으로 쫓겨 다녀야 했던 비참한 아버지였고요, 왕으로서 겉으로는 행복과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핍절하고 그렇게 메마른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육신의 만족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은 영혼이 소생되어질 때에 누리는 기쁨이지,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요? 내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채워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소생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채워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요?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강도떼가 숨어 있거나, 그렇죠? 목숨을 위험하는 사람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적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짐승의 위협에 노출된 곳이 골짜기예요. 그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담대한 거예요.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용맹이 있어도 아니고요, 뭐 무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돌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 또는 양을 해치려는 짐승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끌거나 또는 다른 짐승이 공격해 올 때 공격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앞에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골짜기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에게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음성은 때로는 환난이었을 거예요.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을 때에,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들은 모두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잠깐의 근심이 지나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죽음의 골짜기라도 그 길은 결코 끝이 없는 캄캄한 동굴이 아닙니다. 그 길은 빛이 기다리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는요, 영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미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의 사역을 또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을 맞은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목사님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두려워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깜짝 놀랄 광경을 발견했대요. 함께 배를 타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웨슬리는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던 자신의 믿음이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허약한지를 발견한 거예요. 불신자를 회심시키려 선교지를 돌았지만 정작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 폭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폭풍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풍랑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풍랑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이 줄어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